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누가복음은 또 20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복음서의 적어도 3분의 1 분량 내지 4분의 1 분량을 실어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이 땅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전체 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주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또 한 그분의 행적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려고 성경 저자들이 애를 쓴 흔적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입성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고 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를 노래하며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가는 앞에 카페트를 깔아드릴 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온 백성이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지금 오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인류의 구원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가도해서 환영해서 맞은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중앙성소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시다가 한 나무를 보시고 그의 열매 없음을 저주하십니다.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가 무화과예요. 이스라엘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종교 행위만 그럴듯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러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읍을 보시고 우셨다 했는데 여기서 우신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신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 단순한 울음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내어 엉엉 통곡을 하시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호화찬란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을 띄우겠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그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의 나라가 곧 로마 나라가 됩니다. 나중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40년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읍이 원체 견고하니까 금방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그 반대편에 성읍 토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흙으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사면을 둘러 포위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식들을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네 자식들을 다리를 잡아서 돌팍에다 바위에다가 패쳐 죽일 것이고 이렇게 잘 지은 성읍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심판의 날이 너에게 곧 다가온다. 그 이유는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권고라는 말은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려고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희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죄되게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나 머리로는 한 채의 앞을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의 속성 속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러게 그분은 앞에 되어질 일들을 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임박한 심판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쏟아질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거역함과 이런 무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들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좋다, 문제없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들이 못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 다시 한번 본문 첫 부부터 띄워보세요. 1절,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져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눈이 감긴 상태구나 그 말입니다. 눈이 감겨서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감겨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패역함과 무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앞에 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숨겨진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 나라인 로마가 토성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한 인간으로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 너를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성전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너희 원수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 자식들을 돌에다가 맺혀 죽일 것이고 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성에 있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 2절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날, 우신 날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시던 첫째 날이고 월요일이고 예수님이 둘째 날 화요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경고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 나올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는데 성전의 우용이 너무도 웅장하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수십 년 동안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에 기둥 하나가 사람 셋이 이렇게 손을 둘러 감아도 다 감을 수 없을 만큼 큰 대리석 성전으로 보아스와 야긴을 상징하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돌을 다 쌓아서 엄청난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 사람들이 와서 성전만 보면 그 유형 앞에 그냥 아유 다 감탄을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성전은 절대로 세상 끝날에도 안 무너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 2절이에요. 띄우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 다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또 한 번 안타까워서 애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사람입니까? 성입니까?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를 죽인 성 그리고 내게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는 성 심판 하나님 앞에 죄만 축축축축 쌓아가던 성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성아 그 말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가 보호해 주련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해 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는데 구원해 주기를 원했는데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들은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슴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한껏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 책망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다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게 될 걸 아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저희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암탉이 독수리가 위에서 날면 새끼들을 모아가지고 그 날개 아래에 모아서 새끼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려 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려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누구 탓입니까? 저들이 멸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저들 탓입니까? 저들 탓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죄악이 너희 눈이 가리웠고 너희 마음이 다쳤고 너희가 완악함을 인하여 결국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고 나서 그 눈물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또 주님은 눈물로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띄우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돌돌 만큼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그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타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피 섞인 땀방울을 흘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이 대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귀한 뜻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은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온 사람이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어요. 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똘망똘망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늘 눈물이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흐르는 정도가 되면 그게 병이지만 눈에 늘 눈물이 돌아요. 만약 눈을 촉촉하게 안 해주면 안구 건조증이라 해서 그 병입니다. 인공 눈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인공 눈물 안 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눈이 빡빡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막 원통할 때나 너무 감격스러울 때나 이런 때는 그냥 누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 정서적인 눈물이죠. 이런 눈물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한답니다. 그건 병이 아니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어떤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울면 그 사람의 상담은 거의 성공한다는 겁니다. 병도 아주 웬만한 병은 진짜 통곡하며 한번 많은 장시간 울고 나면 웬만한 병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억울했던 마음, 분했던 마음, 그러면 억눌렸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순간 눈물이 터지면 자연히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고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나간대요. 해결됐다고 그러면 나가고. 그러니까 눈물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정서적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에도 울지 않은 것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한 심령이고 그게 죽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아니,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데 애곡해도 울질 않아. 자기 혼자만 딸망하만 해요. 그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삽니다. 대부분. 그것은 여성들이 감성의 눈물이 많기 때문이래요. 장수하려면 울어야 됩니다. 여기 정서적으로 안구 건조증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성령이 울게 하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성령이 밝히 알게 하시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를 감화해 주셔야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영적인 지금 현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감화해 주셔야 내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 눈을 열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자 하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울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울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다 우리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인류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인류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당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그 우셨는데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산다 했을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측근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생명의 주로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안타까움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예수님 울리지 마십시다. 우리 위해 생명 주시고 피 주신 예수님을 지금 울리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영적인 실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난 문제없어, 난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이고 죄된 존재이고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공적들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많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포기하시고 그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지를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고 인간의 악행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고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해 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도 보호해 주려고 구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고 안타까워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노력과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거부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에 돌로 쳐 죽였대요. 그렇게 완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울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에 있는 모녀 살인 사건을 보니까 모녀 사건 그 있죠? 연립주택 지하에서 3살짜리 보람이라는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외할머니 자식인지 엄마 자식인지 모른다. 엄마 자식으로 키웠는데 실상은 외할머니 자식이야. DNA가 같다는. 그런데 실상은 같은 시기에 딸도 자식을 낳았고 외할머니, 딸의 어머니도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낳은 자식이 피가 자기 남편 피와 자기 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는 외간 남자와 바람핀 자식이래. 피가 다르면 나중에 들통날까 봐 그 자식을 바꿔치기 했는데 젊은 22살짜리 엄마가 낳은 자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의 극치입니다. 극치. 응?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바람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바람핀 남자와 아들이 바람핀 남자가 같은 남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래요. 그건 어느 일부분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타락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시는 대상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울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울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지금 울래요. 그러면 영원히 울지 않는데 지금 웃는 자 앞으로 울게 될 것이래요. 지금 희희낙낙거리며 인생을 사는 자 앞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 영원히 웃게 될 것이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럽니다. 너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되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네 자식들과 네가 곧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띄우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입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할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식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래. 오늘 교회 와서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듣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그리고 우리 보고 왜 울라 하시는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눈물처럼 호소력이 있고 과마력이 있는 게 없어요. 눈물은 통역이 필요가 없어. 눈물 흘리면 대부분 다 통해. 눈물만큼 순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했는데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눈물 속에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래요. 나라를 위해서. 요엘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자, 다 같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자, 18절 띄우기 전에 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아. 다시 그 본문 띄워요. 제사장들아. 낭실은 성전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제단은 이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라. 주님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라. 18절.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교회가 한 1만 2천 개 교회가 되는데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라고 하는 노예협의회가 39개입니다. 한 노예당 약 100개 교회씩 있어요. 100개 교회씩 있는 노예가 39개면 약 3,9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프레어 어게인이라고 하는 기도 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서북 지역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 전국에 있는 1만 2천 개 교회 목회자들이 10시부터 강대상에서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그 일의 책임자가 3,900개 교회의 책임자가 접니다. 다 지금 연락을 취해놓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순종을 하자 해서 침낭들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침만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졸리면 그때는 약간 눈을 붙여야 되니까 침낭 안에 들어가서 눈을 붙이고, 하여튼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생각하면서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를 하자.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매주일, 매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있습니다. 5시부터 시작해요. 나오셔서 제가 잠깐 설교하고 기도할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김상봉 장로님 문병 갈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 고난주간 아니라도 나오셔야 돼. 그분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우리 이재원 장로님도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장준욱 집사님도 기도가 필요한 상태. 아니 내일 아닌데 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었어요.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습니다. 이미 가까운 미래에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토성을 쌓고 너희를 포효하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륙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지 딱 40년이 지난 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라는 장군이 그의 정예부대 10개 군단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성벽의 밖에다가 토성을 쌓고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버려요. 이스라엘 토성을 봉쇄시켜버려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음식물이 물도 들어가지 않게 막아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성벽을 치고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굶어서 빈사 상태로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생한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만 7천 명의 젊은 남녀들은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 자식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로 매추쳐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칼로 다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피가 작은 시내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바퀴가 잠길 만큼 피가 넘쳤다고. 로마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점령 사건 전쟁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역사물로. 예수님은 이것을 내다보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하면 좋냐? 곧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까지 죽인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들은 참남되게도 예수를 죽인 죄와 그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이러고 빌라도 앞에 소리를 냈다고.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할 테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샤갈의 피에까지 제단에서 죽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가
그들이 호소하는 피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이 성에 쏟을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망하는 거 좋아하셨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왜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권고받을 수 있었는데, 은혜 입을 수 있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냐. 그리고 안타까워서 오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교만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얘기해 보세요. 보통 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늘 턴소리 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헛된 자기 건강이나 지식이나 재산 믿고 맹신하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어무야신 심판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 다 예언해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보고 느끼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오늘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녁기도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내일 새벽부터 닷새 동안 평생 새벽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닷새를 못 하겠어요. 닷새는 나오셔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병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